안녕하세요. 이지 바이블 스터디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앞서 하나님, 성경, 그리고 믿음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정의 시리즈로 꼭 이렇게 하나로 딱 정의될 수는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어떤 공부를 할때 정의 부분부터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거에 따른 후속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의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나눌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회개란 뭘까요, 일단?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 한번 들여다보죠. 회개라는 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 돌이켜 고치다. 우리가 왜 막 흔히 일반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좀 오해하는 게, 쟤는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막 사는데 교회에 와서 잘못하고 그냥 회개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왜 썬데이 신앙이란 말을 하잖아요. 주일만 거룩하다. 약간 세상과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 놓고, 약간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맨날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과연?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자꾸 처음에 잘못하고 이러면은 실수일 수 있고, 그걸 정말 기회를 줄 수 있죠 하나님도.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건 정말 고질병이고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인 거죠 계속. 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란 돌이켜서 내가 반성까지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다짐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까지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고칠 개자를 쓰는 거죠. 네. 그 회개를 우리는 그동안 반만 해왔다면 이제 나머지 반 고쳐서 행함으로까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성경에는 회개에 대한 얘기가 총 56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약에는 거의 한두 개 나올까 하고, 대부분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악이 더욱더 커져서 세상에 정말 흉악한 범죄, 옛날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범죄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좀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상이 정말 더 악해지고, 정말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이제 때가 임하였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기도를 하고 다 의미가 없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도
회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흔히 대표기도 할 때도 감사를 하다는 말씀도 당연히 드리지만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지은 죄들, 더러워진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깨끗해진 마음에 그 다음에 구해서 그 위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없습니다.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얘기도 나중에 드릴 테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와야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좀 더 긴장하고 정말 정신 차리고 먼저 우리가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희 촛대를 옮긴대요. 저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먼저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식을 막 이렇게 잘못한 거를 할 때도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식은 막 잘못을 해놓고 막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잘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해. 그럼 그걸 놔둘 수 있겠습니까? 뭐 혼내고 뭐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잘못한 거를 이제 회개해,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라면 용서합니다.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저희의 영의 아버님이고 그런 저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지 않고 어떤 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는 그 말씀,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에 그리고 계시록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만 됩니다. 근데 맨날 잘못을 또 하고 이러면서 물론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구약에서 또 항상 뭐 이런저런 기회를 줬는데도 많은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뭐 또 잘못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안 듣고 뭐 계속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으려면 회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